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지나고 우리 가족과 함께 자리에 모여서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또 육신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자리를 섬기며 헌신했던 모든 그 손길들을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회복과 또 치유를 그 가정과 그 손길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꾼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이런 하나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달려갈 길을,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모든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 속에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일할 그 지도자를 주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또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사람이 또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심령이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견고하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승리의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학창 시절 가만히 보면 이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은 항상 못 보고 이 과제를 늦게 내는 학생은 대부분 늘 늦게 내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학생들의 그런 지적 능력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습관과 더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과제를 늦게 내는 학생은 이 다른 학생들보다 특별히 할 일이 더 많다거나 또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 시간 관리에 대한 이 안 좋은 습관이 있거나 또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그는 그 전제 위에서 탁월성이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러한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유명한 경구 또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년 전에 나온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인 전옥표 씨는 이 대기업의 임원으로 또 경영자로서 이 역동의 형장만을 따라다니며 현업의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일군 이 명장이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는 그 책 서론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마케팅의 수장으로 유통 사령관으로 기업의 경영자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휘해 오면서 일도 인생도 또 비즈니스도 결국 습관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 절감해 왔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이 같은 인식 위에서 그런 기업이나 조직이 가져야 할 이 승리의 습관, 이 22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도 이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신자들 역시 영적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이 반대로 넘어지고 패배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습관이지 싶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대 달리기 경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이기는 습관을 소개합니다. 그는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이 고대 달리기 경기장에 앉아있는 이 간중석의 모습을 그립니다. 물론 그들은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이요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 간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마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함을 몸소 증언하는 증인들인 것이죠.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제 막 경기장이 들어온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원리 3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는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분명 그는 당대 그리스의 이 육상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이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달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상 선수들은 몸에 딱 맞는 이 러닝 셔츠나 팬티에 한 장만 걸치고 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는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는 경주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자들도 모든 방해 요인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자가 벗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죄입니다. 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죄를 얽매이기 쉬운이라고 묘사합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며 우리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죠. 죄에 한번 빠지면 그것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파리가 끈끈이 주걱에 다가갔다가 그 밥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끈끈이에 붙어버린 파리는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개를 파닥거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파리는 더 끈끈이 주걱에 접착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성도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벗어버려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탐욕입니까? 교만이나 증오, 또 질투나 게으름입니까? 성적인 정욕이나 거짓말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던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혼자서 죄를 처리하기 힘들다면 영적인 멘토나 부모님의 도움을 구해서라도 그렇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죄와 함께 벗어버려야 할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고 특별히 장소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 영화, 게임과 같은 영웅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손에 밤낮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물건에 대한 우리의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바쁜 일정일 수도 있고 또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과도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TV와 연관된 모든 전기선을 다 빼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TV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TV를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이 케이블 채널까지 다 넣어주니까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빼놓았습니다. 제가 안 좋아해서가 아니고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집사님은 믿음의 경주를 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날마다 훈련해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방해되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또 하나의 이기는 습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장거리 경주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구체적인 길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계획된 경주의 길을 우리 앞에 놓아 두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서 달려야 하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달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난 코스를 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코스를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주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참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일컬어서 은근과 끈기라고 묘사했는데 불행히도 지금은 가장 급하고 참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외국에서 유행하는 우리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의 참는 능력이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냉난방 시설도 또 자동차도 없었고 의학은 발달하지 못했고 나쁜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하던 시절엔 고통에 대한 책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풍족해진 지금 고통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참을성의 부족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는 능력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꼭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린다고 집안에 바퀴벌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오래 기다리기도 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우리나라 마라톤의 영웅이었던 황영조 씨는 이 42.19km를 뛰다 보면 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찾아온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뛰다 보면 맞은편에서 오는 이 트럭에 부딪혀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오르막도 나오고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몸에 병이 나기도 하며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방해 요인을 벗어버리고 또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육상선수가 목표점에 초점을 고정하고 뛰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바라보자의 의미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고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함으로써 이 집중하는 습관을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아르케고는 개척자, 선구자, 창시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그런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이 새번역 성경은 이를 완성자로 번역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에 대못을 받고 거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당시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고 또 품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입에 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극한의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조롱당했고 또 파렴치한 범죄자로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께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완성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주에서 자주 보겠지만 달리기 선수는 앞을 보고 달립니다. 옆을 보거나 관중석을 둘러보거나 뒤돌아보며 달리지 않습니다. 목표점에 시선을 집중해서 달립니다.
언젠가 우사인 볼트가 200m 경주에서 우승한 후에 그 비결이 집중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육상 선수이지만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목표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요, 보상요,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는 습관을 개발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시대의 조류가 어떠하든, 대충 매체들이 뭐라고 떠들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것, 인내하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이기는 이러한 습관을 이 새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믿음의 경주에서 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경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또 주님 앞에 인내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함으로 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곱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